샬롬. 네, 성산 성례전이 있는 저녁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8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
창조의 순간부터 시대를 넘어 지금까지 저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없인 여전히 저희는 죄인이지만 자격 없는 저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시키시고 이 시간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창조의 순간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셨던 하나님, 저희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좋은 모습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기준이 이 시대를 쫓지 않게 하시며 여전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가 우선인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기준인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통해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시고 경건에 이르기를 부단히 노력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사역 박람회를 잘 마치고 같은 마음으로 사역에 동참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을 지나며 움츠렸던 사역에 대한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동역자들과 함께 많은 팀들이 새로운 동력으로 일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시고 한 성령으로 명선의 가족 모두에게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러브가 러브피플이라는 한 소망을 품고 오직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정결케 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성찬의 시간을 가집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저희를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저희와 더불어 먹으시사 주의 안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이주일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저희들의 마음밭에 잘 뿌리 내릴 수 있게 해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분들의 영육간에 하나님 은혜로 항상 채워 주십시오. 각 성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질 않길 원하며 슬픔을 당한 가정엔 위로의 손길로,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손길로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오며 이제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2주 정도 전에 아이어십을 하면서 제 마음을 끄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해당 날짜에 아이어십 본문이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 단 석 절밖에 되지 않았는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라는 말씀이 두 번에 걸쳐서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이 말씀에서 마지막 날은 말 그대로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이 마지막 날, 그리고 완전한 부활을 약속하는 다시 살린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 왜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는지가 무척이나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3년차 시작 시점입니다. 오병이어 우리가 잘 아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천 명이 넘게 먹은 그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저의 관심을 많이 끌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순환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요한복음이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씀을 감안할 때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순환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지 않던 시기이기 때문에 석절에 걸쳐서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라는 이 말씀이 이례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어십이 마치고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인지 더 알고 싶어서 묵상하게 됐고 그것을 오늘 말씀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6장이 성찬 성례전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3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자에게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말씀은 성찬 성례전을 연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통해 자신의 육신을 떡이라 말씀하시고 자신의 피를 포도주에 비유하시며 먹고 마시는 자에게 영생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6장 54절과 5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는 55절 말씀을 통해서 내 몸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54절에서는 살과 피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2번이나 3번이나 말씀에 묵상했었던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라는 말씀이 또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6장 54절과 55절은 성찬의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마지막 날에 완전한 부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린 오늘 이 저녁에 성찬 성례전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찬 성례전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게 될 이 빵이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며 우리가 받게 된 이 잔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찢기신 이 몸과 흘리신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저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35절이 성찬의 의미를 알려주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38절부터 40절 말씀은 성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두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3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 꼭 성육신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온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9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한 명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말씀을 다른 단어로 내 아버지의 뜻이라는 말씀으로 내 아버지의 뜻, 내가 이 땅에 내려온 그 성탄의 목적인 그 하나님의 뜻, 그 아버지의 뜻이 바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이 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예수님의 성탄, 성육신의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며 그 아버지의 뜻은 택하신 모든 자, 아들을 믿는 모든 자가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완전히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요한복음 6장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성탄의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반복되어 선포되어 있고 그 목적이 믿는 자마다 영생이 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성탄의 목적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성찬의 말씀까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떡으로, 예수님의 피를 포도주로 비유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으며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 반복되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6장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서두에 오병이어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병이어 이적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이 먹은 이 소문은 순식간에 퍼지게 되었고 그 다음날 그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내가 육적인 배고픔을 달랠 수 있을 거다. 그 전날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이적처럼 내가
예수님을 찾으면 내 육적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목적으로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탄의 목적과 성탄의 의미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어떤 육적인 양식보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떡이신 영원한 양식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반응을 보면 매우 놀랍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은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4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말에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수군거리다는 헬라어로 에곤귀존이라는 단어이고 불평하다, 원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수군거리다라는 그냥 일반적인 단어처럼 느껴지는 일반적인 뉘앙스가 있는 그런 단어지만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죄로 인해서 불신앙, 불순종을 근거에 둔 불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수군거리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이외에 이 단어가 4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4번 다 원망하다, 비난하다 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적인 양식으로 모였습니다. 그 육적인 양식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양식이다, 영원한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던 걸 얻지 못했고 예수님께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육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42절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의 부모를 안다고 말하며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다멘이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귀어서 알다, 경험하여 알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이유는 여기 있던 사람들이 예수의 부모를, 예수님의 부모님을 직접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사귀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뻔히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있고 예수님의 태생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니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전날 있었던 오병이어 이적 때처럼 먹을 것을 주시지 않았고 단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의 태생을 지적하며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성탄의 목적이 반복되어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지만 성찬을 통해서 그 성탄의 목적이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게 선포가 되었지만 이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의 말씀인데요. 6장 6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당시에 몇 명이 있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전날 오병이어 사건 당시에 남자 장정만 5천 명이었고 2만 명 정도였다 성경학자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소문을 듣고 몇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지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 엄청난 사람이 모였을 겁니다. 적어도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어마어마한 설교 이후에 사람들 대부분이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랐던 12 제자 이외에 다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떠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 본문의 말씀은 성찬의 의미를 나타나며 성찬의 목적이 매우 강하게 드러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말씀으로 느껴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믿을 수 없는 말씀, 육적인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말씀이고 인간적 판단에 의하면 인간적 판단에 합당하지 못한 말씀이며 피와 살을 먹는다라는 비인격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며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힘을 얻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인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성찬, 예수님의 성탄의 목적은 납득하고 믿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수군거리면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리거나 비난하거나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기준, 인간적인 판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도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수군거리고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태생과 같은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탄의 목적과 그 목적이 구현된 성찬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대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우리는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 그 성육신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성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찬을 받으며 이 떡과 잔을 받으며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받게 되는 이 잔이 예수님의 피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오늘 받게 되는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받게 되는 이 떡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찢기셨던, 못 박히셨던 살이며 많은 군대에 의해서 채찍으로 뜯겨나간 살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오늘 받게 되는 이 잔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 가시관을 쓰면서 머리 가운데 흘리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면서 흘리셨던 그 피라는 걸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린 오늘 이 성찬을 마주합니다. 이 성찬을 마주할 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살로 받으며 우린 이것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선포된 말씀이 설교자의 입을 통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이라면 이 성찬은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빵과 포도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피를 생각하고 이 성찬을 대하며 빵을 먹고 잔을 마시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다시 한번 경험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받게 되는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받게 되는 이 잔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흘려주신 피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성찬을 대하면서 엄숙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그렇게 대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 어느 때보다 성찬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고 깊이 경험되어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목적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저녁에 저희가 성찬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목적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을 통하여 그 성탄의 목적이 저희 가운데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간절한 심령으로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2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27장입니다.
시간 성찬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찬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그들이 떡을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몸과 살을 성찬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성찬의 의미를 설명하시고 그 믿음 안에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성찬을 기억하고 초대교회 시절에 그 성찬을 반복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갔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이 성찬을 기억함으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억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의 길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성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계명대로 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길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원하는 길과는 달라 따르기 어렵고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을 따라가는 신본주의의 삶을 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신본주의로 살아갈 때마다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하며 인간이 원하는 것, 인간에게 필요한 인본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한 주 앞둔 오늘 이후의 시간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성탄,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라는 그 목적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성탄의 목적이 우리가 지금 대하는 이 성찬 가운데 드러났음을, 구현되어 있음을 생각하며 이 진지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찬을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어지는, 이 시간 임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그 성탄을 기억하고 그 성찬을 기억하며 신본주의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식후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편하게 앉아서 하나님을 가벼운 마음으로 뵙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을 대할 때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하는 이 순간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 떡에 담긴 의미가 그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임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흘리시는 피를 기억하며 이 성탄의 잔을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우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받았으나 또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성회에 들어감을 영광을 바라고 다만 우리가 확신하는 다는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신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분바가 되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까 우리를 대적하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사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 의롭다 하신 하나님과 정죄하리. 후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이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해나 끈이나 적신이 위험이나 칼 기록된 바 우리가 일 주를 위하여 당하게 되 보살 당할 양같이 여기 받았나이다 함과 같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사랑하신 로 말미암아 넉넉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 현재이나 장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고 우리도 또 예수를 믿나니 그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한다. 율법의 없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롭게 되려 하다가 드러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든 것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 하나님에 대하여 하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린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이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높게 하려고 그 기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하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냥 곧 죄 사함을 받는 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하려 혹시 떡과 잔을 받지 못한 성도님이 계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의 떡과 잔을 받았습니다. 이 성찬 성례전을 통하여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저희가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앞서 행하시며 저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2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나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선택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 성찬 성례전을 제정하셔서 이 땅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가 주의 몸과 피를 늘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을 기억함으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할 때마다 저희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누구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예배에 나오며 물질을 구별합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저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살리려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저희로 날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해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과 몸된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새벽에 또 뵙겠습니다.